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새벽에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처석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또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도 설교를 했었죠. 어제 나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어제 우리가 15장 이 말씀 가운데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살펴봤는데 찬양이었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들의 모습 우리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찬양하였음을 솟구치며 춤추며 노래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찬양의 그 시간 가운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어제 그들이 찬양 부를 때 한 마음이 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또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15장 22절, 한 장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15장 22절, 바로 미리암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22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어제와는 사뭇 다른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하면서 감동하였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게 웬일인지 그들이 찬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그들이 찬양하였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찬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 충만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찬양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이 아니라 원망 충만, 불평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평 충만한, 어제는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하루가 지나자마자 불평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이 본문을 접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면서 제가 읽어가면서 본문을 준비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너 역시도 동일하지 않느냐.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냐면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깨달았어요. 어제 분명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진짜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새벽에 눈을 딱 뜨자마자 제가 찬양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나 이틀째 하지? 왜 나 이틀 연속이야? 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냥 새벽에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왜 이틀 연속 설교까지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런 순서를 짜게 된 거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불현도 오면서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가 속으로 이랬던 게 나 역시도 동일하구나. 나 역시도 금방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 다 드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도 가지 못하고 이 새벽이 오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틀 연속인데 왜 한 분 또 대신 해주겠다는 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원망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들보다 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근데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만 좀 나쁜 목사로 좀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보시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죠?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죠? 공감해 주셔야 제가 또 계속 말씀을 나눌 수 있죠. 아마도 이 자리에서 드러내시지는 못하시지만 아마도 그 속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각오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지만 결국 그 결단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3일도 안 돼서 혹시라도 그 결단이 끊어지고 그 결단이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상황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혹시 그러한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마도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경험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도 매한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이 더 먼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다시금 나 역시도 이러한 존재이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이 찬양하였던 나의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의 인도에 따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이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유가 아니잖아요. 건넌 이후에 그들의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거든요. 그들은 홍해를 건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이 다행히도 그 여정 가운데는 모세라는 아주 좋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었냐?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알지 못했느냐?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발할 때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수십만,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아마도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출발을 했습니다. 광야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 딱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물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건강하게 사시려면 하루에 최소한 2리터는 드셔야 한대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2리터를 잘 못 먹더라고요. 밥은 잘 먹는데 물은 잘 못 먹는데 2리터 이상은 꼭 드셔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2리터가 뭡니까? 0.2리터도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 지역에 이제 성지 순례를 갔던 적이 있는데, 이전에 제가 이 지역에 가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해? 그때는 더 이들을 쯧쯧쯧 생각하면서 참 못난 백성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느꼈던 것은 3일이나 참았다니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딱 갔을 때 그 버스 안에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문 열고 내리자마자 다시 되돌아서 버스에 타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내가 3일이 아니라 하루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뜨겁고 습하고 아주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환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출발을 했지만, 결국 3일째 되던 날 그들의 사흘길을 걸어갔을 때 도저히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마실 물도 없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찬양 충만했을지라도 이제 내 목숨이 잃을 판인데,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을 판인데, 이전에 물 때문에 살아났는데 이제는 물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이 이 3일 길을 걸었으나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 여정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 더는 그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다 메마르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 차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들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갔다 와 본 결과 저는 이 3일이 아니라 하루만 가도, 아니 1시간만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 믿음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우리 그 다음 25절 앞에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드디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 주셨느냐면 이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그 물이, 발견하게 된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응답,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들으셨죠? 비록 겨우 이 3일 길을 와서 이 우물을 발견했는데 이 우물이 써서 썩은 거죠. 오염돼서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모세가 기도했을 거예요.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어떠했냐면, 다시 한번 25절 초반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뜬금없는 거예요. 나무를 가리키신대요. 나무 가지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응답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동을 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순종의 결과, 그 물이, 썼던 물이 달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나의 생각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건 응답 아니에요, 혹시 손절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모세가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썩었던 물이 달게 변한 것은 기적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우물이 썩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고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어서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던지자마자 그 물이 달게 변했다는 것은 그 우물이 다시금 그 땅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큰 우물이라 하더라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을, 또 가축들을, 수많은 가축들을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우물일 수 있을까요? 그게 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응답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스루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이 마라 그리고 이제 엘림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학자들은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출발해서 마라까지는 몇 킬로였을까요? 약 70km 정도였대요. 이제 10km만 더 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엘림이라는 아주 오아시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오아시스를 예배해 두시고 계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이 우물이 보이자 그곳에 달려들어서 그 우물이 썩은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우물이 썩었다 할지라도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하루 길도 아닙니다. 반나절 길이에요. 10km면 그 정도를 참고 기다리고 걸어갔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엘림에 도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역사는 이 성경에서 온데간데 없었을 터인데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끝내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절망하며 불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이미 개입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또 아시죠? 인간이 3일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 또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 이 엘림에 예배에 드셨던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예배 두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 가운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그 광야의 삶이 있을지라도 그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백성들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그 삶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왕선욱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 사역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분들,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신데 우리 모든 재직분들, 사명자들 지치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 가꾸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열매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3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